오늘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원과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생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은 그러한 물 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 루하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하우는 성령님이고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셨듯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바로 사라가 아기를 잉태해서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또 아브라함이 너무나 노쇠했음에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바로 이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 연결된다면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그렇게 조상으로 택하셨잖아요. 개인 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하여 이렇게 나중에는 이삭, 야곱에게 또 12아들, 12지파, 민족, 나라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발점과 그러한 또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에 일어났던 어떤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정언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부부가 되지 않은 남녀 관계, 부부 그러한 관계가 아닌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 세상 거의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이렇게 경수가 끊어져서 나중에 웃잖아요. 그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이렇게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기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와우, 사라가 90세였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을 사는 그 의학이 발달했지만 90세 아기를 낳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가 태어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의 첫 번째 여인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와이잖아요. 하와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이 첫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경사가 나서 이제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전적 택하심과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는 살아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그 종은 바로 하갈에게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고 또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 4장에서 이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로 하갈은 종의 복음이고 사라는 자유자의 여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벌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집안의 경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이야기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제 땅의 복음이냐 하늘의 복음이냐. 땅의 관점은 바로 인생 이야기고 사람들의 헛된 계명이고 그러한 철학과 사람들의 그런 이론과 지식을 따른다라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뱀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물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바로 이 세상 임금인 그 옛뱀 마귀 사탄과 말을 섞었고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 해서 그거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바로 땅의 것. 그래서 뱀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 다니면서 땅과 딱 달라붙어서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흙으로 빚어졌고요. 또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일생도록 땀을 흘려야 또 노동과 수고를 해야 겨우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또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예요? 바로 남자를 사모하고 잉태하는 그런 해산하는 그 수고와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게 이제 형벌이고 저주인데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안 하면은 벌과 저주가 내린다. 또 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우리에게 벌이 내릴까 저주가 내릴까 무서워서 그 약속과 언약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안내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그 감춰진 그 욕망과 그 죄덩어리, 그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러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한겔리오,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율법에 매여 있고 종으로 살고 구속받고 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압제와 이러한 규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네,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사라에게 90세에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고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은 구속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끔찍히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진짜 참 언약, 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구약의 율법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 율법 자체가 명령이 아니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과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말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막이 나오잖아요. 장막과 또 문이 나오는데 장막은 오헬이라고 하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풀어드렸는데, 성경에서 장막이나 이러한 집, 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18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장막이 나오고 또 번제물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러한 이제 주제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뒤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이 물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너의 현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 너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달려가야 될 어떤 우리가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의미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는, 너 남편은 어디 있는, 너 자녀는 어디 있는, 너의 성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 현주소와 영적 나의 상태와 나의 부르심의 목적,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누구는 어디 있어? 너 자녀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소홀한가? 더 멀어졌는가? 아니면 더 친밀한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장막에 있나이다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 환자인데도 불임 환자가 그것도 90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아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루아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장막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언약 안에 있다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또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바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잖아요.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시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사모님으로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도요.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요즘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막 오전에 또 제가 이제 사역자도 아니고 사모님이잖아요. 신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진 강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개 지역 교회의 사모님인 것 뿐이고 저는 인맥이 1도 없고 바깥에 사람들 교제한 적도 없는데 남편 목사님이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보에 조이엘 사모님이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네, 딱 7명. 그것도 유아부 영아부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또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쓰시는데 그때부터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가슴에 대고 안수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정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여성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 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외부 교인들이 또 많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오전 10시에 했는데 막 100명 가까이도 왔어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새내기 사역자니까 뭐 제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저를 제물로 드렸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 뭐 여기도 사라고 한나고 다 리브가고 불임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 근데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성 사역자니까 여성에 관하여 모든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와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일까요? 네, 생명의 잉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임 환자 3명이 한 달 안에 동시에 임신을 한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둘은 다른 교회에서 온 이제 집사님인데 7년, 8년 아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과 나게 뭐 이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나 봐요. 뭐 아파트 한 채를 팔 정도. 그래도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정말 아기를 못 낳으면요, 막 천추한이 되고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또 불임 환자였어요. 그분도 산부인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와우,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기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생명이 잉태되는 게 진짜인 줄로 믿으십니까? 와.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외부에 오신 두 분은 아들을 낳고 우리 사모님은 딸을 낳는데 그 아들을 안고 온 거예요. 와. 진짜 뭐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불임 환자가 한나의 불임 여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잉태되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와, 그러니 진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요. 뭐 저도 늦둥이를 낳았지만 늦둥이도 그냥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제 사역 안에서 인생 안에서 그런 잉태와 해산, 생명을 낳는 사역, 또 치유의 사역,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한나 신화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장막 안에 거해야 돼요. 사라야, 너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지금 현 주소와 영적 상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지,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이 내 속에 심겨져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는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관계 설정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말씀이 잉태되고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그거를 기도하고
했더니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막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있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